관리하는 복음 사역자, 말을 잘 관리하는 복음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지혜로운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희귀한 새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일생을 행복하게 살까?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자. 밤새 묵상하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나눈 결과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당신이 실수하거나 내가 혹 잘못을 저지르거나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음속에 서로 섭섭한 일이 있을 때 24시간만 생각해보고 말하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실히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부인이 실수를 해도 남편이 실수를 해도 24시간 동안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각도를 달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툴 일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 하루만 참아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와 반대였습니다. 신혼부부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면 신부가 참 힘듭니다. 신부 단장이 보통이 아니죠. 평소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눈썹을 달아야 되죠. 화장을 두껍게 해야 되죠. 옷도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합니까? 머리는 이런 대로 말아 올리고 뽑고 끼워 넣습니다. 못 견딜 정도입니다. 며칠 전부터 신부 화장을 하고 결혼식 딱 30분 끝내고 나면은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니까 피곤 때문에 신랑이 어깨에 기대고 잠이 든 겁니다. 신랑이 왠지 모르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야, 너만 피곤하냐? 그 말을 잠결에 딱 들었습니다. 신부는 착각한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고 기대주면 좋아할 건데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싫어? 신랑이 딱 바꾸고 그래 싫다. 남자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 헤어져. 그래서 제주도에 내리자마자 호텔에 갔다가 헤어지면 오해받으니까 바로 다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한 가정은 이렇게 말다툼 때문에 결국에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 말다툼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만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이유도 확실히 말했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말다툼하는 원인을 보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거나 약점을 말할 때 다툼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을 때 또 약점을 말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니까 다투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쉽게 분노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이 다툼을 일으키게, 분노하는 거, 나는 그때뿐이다, 그 위험한 거.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허물이 많아지게 되고 다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술에서 30초 동안에 하는 말들이 가슴 속에 30년을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친구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다투지 말라고, 말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엄히 명합니다. 말 다투지 마세요. 아멘. 말로 다투지 마세요. 엄히 명합니다. 그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친구의 신을 깨뜨리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 말 다툼하면 이 교회 깨집니다.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요.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된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말, 헛된 말은 무익한 설화를 말합니다. 이 문구는 율법에 있는 족보에 대해서 모두 상상으로 신안을 붙이는 유대 랍비의 헛된 교훈을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갑니다.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갑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실함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경건치 않겠죠. 세상으로 점점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경건치 아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성 종양처럼 퍼져갑니다.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지난 번역에는 마치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 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 독한 창질은, 이 병은 썩어서 2시간 안에 죽게 되는 악성 종기를 말합니다.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사람을 썩어 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진리에 떠난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말은 악성 종양, 독한 창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에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을 해보세요. 예수를 못 믿게 해보세요. 천국을 못 믿게 해보세요. 말씀을 못 믿게 해보세요. 독한 창질과 같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한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도가니로 몰고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보고 악평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악평의 말을 듣고 다 따라가는 자는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걸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행하겠다고. 내가 좋은 말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 좋은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말, 부정적인 말 하게 되었으면 그 말한 대로 듣고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그대로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끈히 물친다. 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나아갈 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하면 믿음도 무너뜨리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로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왜 또 버려야 되는가? 그릇된 말이어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은 진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제임에서 정명석을 따라간 사람은 정조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젊은 사람이 많이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이 딱 줄을 맞춰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그 나름대로 집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옷도 정장을 다 입고 망하는 겁니다. 추수꾼의 말을 들으면 무료 성경 신학원에서 비유풀이합니다. 이를 통해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통일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거나 듣는 거 위험합니다. 검증된 교회, 검증된 목회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세 번째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됩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 줄 알미니라. 변론해 보세요. 그 변론 자체가 다툼인데 쓸데없는 변론에 끌려들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변론에서 내가 이기죠. 그러면 그래, 너 말이 옳다. 그러나 괘씸해서 너 말 안 듣겠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했어요. 변론하면 안 돼. 이단과 싸우지 마세요.
그냥 물리치면 됩니다. 변론할 필요 없어요. 네 번째로 존귀한 자답게 말해야 됩니다. 1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은 인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말로 범죄하고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침받은 존귀한 자인데 내가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시시껄렁한 유머한다고 저질서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질서는 성적인 말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19절 중반전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나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불의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말을 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되고 또 마귀를 멸하고 세상 모든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내 입술에 두 가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말, 불의한 말,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말,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이 디모데, 너 목회할 때 말을 잘 관리하도록 하라고. 사람이 모는 곳에 말이 많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말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만큼 말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성령이 오면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툼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예수를 잘 모르고 은혜를 잘 모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 아이들의 말을, 청소년들의 말을 따라했어요. 정말 안 좋은 말. 이 강단에서 입에 담을, 강단에서 말을 표현할 수 없어. 그런 말을 쉽게 내뱉었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아, 이런 말 하면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입을 다무는 거야. 아, 이렇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는구나. 입을 다무는 거야. 진리라고 다 말하면 안 돼. 옳은 말이라고 다 말하면 안 돼. 덕이 안 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해치겠다 싶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지요. 좋은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입을 다물어요. 입만 다물어도
이 말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고 축복받은 자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은 견인력이 있습니다. 끈 힘이 있습니다. 말은 각인됩니다. 박히는 겁니다. 좋은 말에서 좋은 걸 박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가정 만들기 원합니까? 좋은 공동체 만들기 원합니까? 말에 달렸습니다. 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내 입이 열렸다고 해서 되는 대로 말하면, 내 감정대로 막 쏟아놓으면 결국에는 뒤치다거리 못합니다. 다 깨집니다. 귀한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어쩌면 말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 때 말하면 다 뺐어요. 핵심만 이야기. 1시간 넘게 될 이야기. 짧게 이야기.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랍색인 은쟁반에다가 금사과가 올려놓은 거고 똑같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좋지 않은 말을 다 끌어내시고 성령께 길들여져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격려하고 칭찬한 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로 상대방을 헌다? 그건 곧 내 자신을 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말을 잘 관리하는 복음사역자, 영혼사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